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더욱 확정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 번 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애굽에서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은 그때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고 출애굽기 1장 1절의 본문은 창세기 46장 8절 이것이 이집트로 들어온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이름이라와 똑같습니다. 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일행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으로 인하여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이주하여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때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일가가 70명이었고 애굽에 있던 요셉의 가족과 합치면 75명이 됩니다. 가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미약하고 가족이라고 하기엔 조금 많고 여하튼 매우 적은 숫자가 애굽에 이주하였습니다. 창세기 47장 11절에서 12절에 요셉이 파라오가 명령한 대로 그의 아비와 형제들을 정착시켰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소유를 주었으니 가장 좋은 땅 라메세스의 땅을 주었더라. 요셉이 그의 아비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비의 집안을 그들의 가족대로 양식으로 부양하였더라는 설명대로 잘 정착을 하였습니다. 애굽에 7년간 기근이 계속되어 애굽 백성들 모두가 가축을 팔고 땅을 팔고 애굽 백성들은 모두 파라오의 노예로 전락했을 때 이스라엘은 파라오의 자유민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삶은 평탄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 고센 지방에서 거하며 거기서 소유를 얻고 증가하며 심히 번성하더라고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산하고 풍성하게 번식하며 번성하고 심히 막강해져서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더라 라고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70명의 이주로 시작된 애굽의 삶은 400년간의 생육하고 번성함을 거쳐 큰 민족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습니다. 작은 부족 야곱 일가가 큰 민족 이스라엘로 성장하게 되는 그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애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여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해 못된 나라 또는 나쁜 백성 또는 악한 민족이라는 선입견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며 도와주시고 복주시고 행여 하나님이 애굽을 징계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크고 그것보다 훨씬 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라는 신분에서 자유민으로 해방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관심은 지역적인 문제이거나 신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반복되는 표현이 이로써 너희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일어나는 어떤 사건 그 자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건 속에 깨닫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은혜를 풍성히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